성경 말씀 신명기 20장 1절로 9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 9절. 신명기 20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네. 신명기 20장에 보니까 이제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에 리더들이 어떻게 전쟁에 임해야 되는지, 또 군사들이 어떻게 전쟁에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뭐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여러 단어로 표현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첫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3절에 보니까 반복해서 마음에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사랑해라, 믿어라가 아니라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나오는데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에 보니까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실험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두려움에 대한 실험이기보다는 요즘 많이 화제가 되는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이 북미, 유럽이 이제 AI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뭐 로봇 시대, 뭐 이런 시대를 예견하면서 쓴 미래지향적인 책인데 어떤 미국 대학에서 실험을 하는데 보니까 어떤 여자분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철모를 이렇게 씌워서 실험하는 어떤 그런 건데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여자분이 모의 전쟁을 하게 하는데 총을 가지고 적군과 싸우는 그런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군이 나타나자마자 이 여자분이 전쟁의 경험이 없으니까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전쟁 놀이 하기도 전에 총에 맞아서 전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AI가 이제 도입되는 건데 이 여인에게 철모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의 머리 뇌파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 철모가. 그리고선 다시 총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적군 7명을 그냥 다 쏴서 저격해서 죽이고 승리하는 거예요. 사실 무시무시한 시대를 예고하는 그런 실험인데 그 대학의 어썸션은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확률 같은 그런 거다 그렇게 보는 건데 뇌파를 조정해서 이 사람이 아주 갑자기 그냥 용감하고 침착하고 두려움이 없이 정조준해서 무슨 훈련받은 것도 아닌데 적군과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철모 하나로. 결국 이제 나중에 예를 들면 미국에서 20년 후에 뭐 10년 후에 아프가니스탄
등등의 군인들을 파견할 때 이 철모가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다면 씌워서 보낼 것인가 안 씌워서 보낼 것인가. 왜? 지금도 그 아프가니스탄 미국 병사들의 12%가 항우울제 등등을 복용하면서 거기서 주둔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두려움이 있고 정말 이거 죽을까봐 겁도 나고 하는 게 그냥 찾아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의관들 약을 제공한다고 이렇게 12 to 17%가 약을 복용하는데 그런 두려움 속에서 전쟁할 수 없거든요.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좀 아까 그런 여자처럼 그냥 자기가 전사하니까. 근데 AI 시대가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뭐 씌우면 훈련 안 받은 사람도 그냥 정신 똑바로 차려갖고 막 커피 3잔 먹고 그냥 커피 3잔 먹으면 침착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정신 멀쩡히 차려가지고서 정조준에서 적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뇌파를 조작해내겠다 뭐예요. 참 무서운 시대인데요. 네. 여기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 지금 구약의 교회, 구약의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세상과 싸워서 지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 명령하시는데 그래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라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반대에 부닥치게 될 건데 그 반대하는 대적들을 향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선지자서에도 반복됐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진격을 명령하면서 뭐라 그랬죠? Go and make.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군대 병사들에게 신구약을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특별히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적군의 병력이나 말의 숫자라고 나왔죠. 군사 수나 그 병력, 말들의 숫자 이런 거에 절대 기죽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요.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차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이제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전쟁사가 기록된 게 뭐죠? 그 다음 책을 넘기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뭐 우리가 열어보지 않고 생각해 보세요. 보면 이 말씀대로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숫자에 의존하지 말고 여호와 의존해서 싸매라. 굉장히 말은 쉬운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 그렇게 강제로 만들어서 싸우게 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 얘기죠? 기드온 얘기잖아요. 기드온은 지 스스로가 사실은 좀 겁쟁이였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자꾸만 쳐 들어오는데 이건 너무나 미디안이 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겁쟁이 노릇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용기 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미디안과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모아보니까 몇 명 모였어요? 32,000명. 32,000 병력이면 지금도 적지 않은 병력이니까 그 당시 병력으로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얼마나 기드온이 힘을 얻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돌아가게 해라. 뭐라고 말하면서 너희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라. 그 말 듣자마자 32,000명 가운데 몇 명 돌아가요? 22,000이 돌아가요. 그래서 10,000명 남아요. 10,000명.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야, 10,000명 너무 많다. 10,000명 가지고 싸움하면 네가 군대 숫자로 이겼다고 하지 않을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갖고 다시 그 유명한 테스트를 하시죠. 이게 뭐죠? 물. 시냇가에 병사들 데리고 내려가지고 물 떠먹는 모양. 어떤 사람 핥아 먹고 어떤 사람 이제 그 뭐죠? 손으로 받아 먹는데 그 중심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왜 뭐 핥아 먹는 사람은 왜 그냥 그저 꿇어 먹는 사람보다 왜 난가 뭐 주석가들이 얘기도 하고 공상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적은 숫자 택하신 거예요. 그냥 300명 이 줄이기 위해서 그냥 하신 거기 때문에 300명 남기고 다 보내는 거예요. 300명과 수많이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 신명기 모세가 지시한 그대로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 우리 기억 속에 남는 또 전쟁이 있죠. 전쟁사 사사기에 기록된 거 누구죠?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이 몇 명 죽였나는 뭐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데 성경에 보면 맨 마지막에 눈 뽑히고 뭐 딜랄라 때문에 이제 머리가 낀 다음에 힘없어가지고 비시거리다가 블레셋에 잡혀가지고서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힘을 구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충동시키셔서 마지막에 눈 뽑힌 그냥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블레셋과 마지막 전쟁을 하는데 자기 그 원형 극장에 자기 구경하러 온 사람들 있을 때 그냥 기둥을 잡아서 죽이잖아요. 이제 무너뜨리잖아요. 지붕이 무너지게 해서 거기에 있는 몇 명이 죽게 해요? 3,000명을 죽게 해요. 3,000명. 성경 기사에 보면 죽을 때 삼손이 죽인 숫자가 그 전에 숫자보다 많다. 그러니까 아마 최소한도 뭐 대충 뭐 계산 한 5,000명 정도 1대 5천. 하나님 의지하고 전쟁하게 하는 그런 숫자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제사장에게 말씀하세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을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제사장들은 그렇게 얘기하셨고 5절에 보면 책임자들이 또 이렇게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왜 이런 말을 하면서 자꾸만 전쟁에 나온 사람들을 돌아가게 할까? 이 이유도요, 이 기드온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전쟁에. 왜?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실 거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 정신 가지고 2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뭐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도다. 영적 싸움, 하나님 나라 병사로서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병력 의지하지 않는다. 숫자 노름하는 거 아니다. 또 뭐 힘, 말이 의미하는 거, 힘 의지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약혼한 사람 가라 그러고 결혼해야 되니까. 포도원 아직 지금 막 시작했기 때문에 추수 못한 사람도 그냥 가라 그러고. 또 집 짓고 있는 사람도 그냥 가라 그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전쟁할 때 보면 가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들의 기억 속에 아마 남아있는 전쟁 가운데 6.1 전쟁도 그런 게 아닐까요? 6.1 전쟁 기억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한 11살쯤 됐을 때 6.1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이제 뉴스 등등 어른 통해서 들으면서 여러 가지 그 기억이 새로운데요. 이스라엘이 아직 건국된 지 20년이 채 안 된 시점이죠. 1948년에 나라가 건국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건국을 막 증오하는 나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계속 분쟁이죠. 이 팔레스타인 땅이 그냥 미국과 유럽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왜 600만 명이나 학살됐잖아요.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그러니까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그 센티멘트를 가지고, 물론 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힘을 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다만은 나라가 회복됐습니다. 근데 그 땅은 기본적으로 2700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땅 아니에요. 한 복판을 그냥 그 사람들 내쫓고 그 사람 나라 세웠으니까 나머지 팔레스타인들은 독립운동이에요. 독립운동. 그 아랍 사람들은 당연히 시리아도 동조하고 이집트도 불쌍히 여기고 옆에 있는 요르단도 불쌍히 여기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하던 중 드디어 20년도 안 돼서 이제 전쟁이 터진 거죠. 기억하기로는 이집트 사람들이 첫째는 이스라엘이 아카바만으로 나가는 길을 이스라엘 선방은 사용하지 못한다. 시비 걸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시리아와 요르단 그다음에 이집트가 동맹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이 반발해서 우리 셋 중에 하나라도 치면 우리는 반드시 함께 공격한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의 기운을 잡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그냥 새벽에 선제 공격해버렸죠. 어차피 새 연합군이 일어나서 우리가 생존하지 못하게 할 바에는 우리가 먼저 때린다 해가지고 그냥 하루 만에 이집트 비행기 300대, 요르단과 시리아 비행기 100대, 자기네 비행기 19개 망가지고요. 그냥 공중권을 그냥 확 제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집트가 그 당시 강국이었는데 완전히 초토화됐기 때문에 연합군, 뭐 유엔 쪽에서 볼 때는 이건 더 계속 전쟁했다가는 이건 완전히 그냥 이 아랍이 그냥 초토화되고 뭐 사우디나 이라크나 다 뭐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렇게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제 개입하기 시작해서 6일 만에 사실은 항복한 거죠. 뭐 휴전 협정이지만 아랍연합이 특별히 이제 시리아, 요르단이 항복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원래 이스라엘 땅 덩어리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이 한 26,000 스퀘어제곱인데 그 2배 반 늘어난 거예요. 골란 고원도 먹고 시리아 반도, 또 물론 시리아 반도 나중에 무슨 캠프 데이빗 협정 통해서 다시 이집트에게 돌려줬습니다만은 예루살렘도 차지하고 지금도 안 내놓죠. 고르단도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도 가지고 있고 6.1 전쟁. 그런데요, 제가 무슨 전쟁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물론 지금 우리 한국도 그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휴전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교육이었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돼서 학교에서 들려준 얘기지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6.1 전쟁 일어나기 전에 그 이스라엘과 연합 아랍군이 이 전쟁의 조짐이 있을 때 한 대학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대학의 지도자들, 교수들이 이미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날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한테 이제 교육적으로 들려진 건데 여러분 들으셨죠? 뭔지 아시죠?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랍군이 먼저 이제 연합군을 소집했는데 보니까 아랍 학생들은 다 도망가서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애들은 심지어 북미에서 임신한 아이가, 여자아이가 본국으로 가서 군대 지원했다는 거예요. 전쟁은 끝난 거죠. 6일 만에 끝날 수 없는 전쟁이
이 전쟁을 대하는 그 태도 속에서 이미 결판되어졌다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들으면서 와 정말 아주 그냥 깊은 감명을 가지고 뜨거운 심장으로 들었던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민 18살에 오면서도 나도 전쟁 나면 내가 지원하면서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런 얘기인데요. 두려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지금 뭐 여기 전쟁 이런 것들 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군장으로 하는 영적 전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과 정의의 나라를 이 땅에 복음을 통해서 세우는 어떤 전쟁으로 해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프레임 속에서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안 죽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잘 살펴보세요. 포도원 새로 산 사람 돌아가라. 왜? 죽으면 안 되니까. 죽을 줄 알아요. 다 죽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상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약속은 하나도 없어요. 죽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보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삶 속에 우리들이 어떤 영적 전쟁에 인바우되어 있는가. 좀 아까 우리 찬양 드릴 때 Second Last One 그 찬송이 참 마음에 다가왔었는데요. 우리의 적군이 누군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싸움에 인바우되어 있는가. 첫째는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전쟁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나와의 전쟁.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상처이기도 해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내가 자유인으로 내가 내 삶을 살지 못하고 과거에 내가 본의 아니게 받은 상처를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상처가 내 부모님에게 오던 내 친구에게부터 오던 어떤 환경적으로 오던 간에 내가 과거에 받은 그 상처가 내 속에 있는데 그 상처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상처를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데 주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매 순간 외부에서 자극이 부어지면 그 상처를 상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상처의 반응으로 살아가요. 그런 경우에 나의 영적 전쟁은 정말 심각하게 나와의 전쟁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온유해야 되잖아요. 겸손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만이 불쑥 튀어나오고 분노가 불쑥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나와의 전쟁에서 아직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싸우라는 거예요. 용감하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뭐 장소적 개념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집에서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 있고 내가 지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특명을 받고 지금 삶의 현장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내 선교 현장에서. 거기서 어떤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치르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 가지 전쟁이 거기도 일어날 수 있죠.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좀 이따가 찬양 함께 드린 다음에